네, 김영환입니다. 오늘도 같이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한 부목사님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하소연하는 소리를 좀 들었는데요. 자신이 섬기는 교회에서 운전하고 뒤치다꺼리하고 이게 쓸데없는 일을 하는 것 같은데 좀 그만두고 싶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담임 목사님을 볼 때 자신이 하는 일은 다소 소모적인 듯 이렇게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새가 둥지가 작으면 떠나잖아요. 정말 더러워서 못할 때까지는 주어진 자리를 감당해야 되겠죠. 인내하고 정말 있고 싶지 않은 자리에서 묵묵히 인내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섬길 때 역할적인 차이는 반드시 있습니다. 어느 정도 차이가 존재하죠. 그러니까 담임과 또 부교육자, 또 목회자와 성도들 간의 섬김의 차이는 있습니다. 목회자는 일반적으로 설교를 하고 신방하고 전반적인 교회 행정도 합니다. 근데 평신도는 역시 교회 섬김을 하지만 조금 다르죠. 설교를 한다던가 또 어떤 신방을 한다던가 그렇진 않죠. 행정을 하긴 하지만 목회자가 하는 행정과는 조금 다른 부분도 사실 있죠.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은 모세, 아론 그리고 레위 지파를 세우시는데요. 여기에 보면 각각의 역할이 조금씩 다릅니다.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을 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 중에 구별해서 하나님을 제사장으로 지도자로 이렇게 섬기게 하시죠. 그런데 레위 지파는 게르손, 고핫, 무라리로 이렇게 나누어서 성막의 각 부분을 맡게 됩니다. 그래서 역할적인, 직무적인 차이가 있죠. 그래서 모세는 대체적으로 중재자 역할이나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아서 율법을 전달하는 그런 역할을 하죠. 그러니까 아론은 대제사장으로 성막에서 제사를 드리고 성막 관리를 합니다. 그런데 레위 지파는 조금 더 성막 관리와 제사에 있어서 더 보조하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성막의 이동, 제사 도구 관리, 성물의 준비, 보관 이런 것들을 레위 지파가 조금 더 부수적인 일들을 사실은 감당을 합니다. 각 사람에 따라 다른 섬김이 주어진 거죠. 그래서 민수기 3장의 구절을 보면 첫 번째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레위인의 구별과 임무가 지정됩니다. 그래서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와 말씀하실 때에 아론과 모세가 낳은 자는 이러하니라.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장자는 나답이요 다음은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니 3절 이는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이며 그들은 기름 부음을 받고 거룩하게 구별되어 제사장 직분을 위임받은 제사장들이라. 이렇게 아론의 아들들이 제사장 직분을 맡았다 말씀을 하고요. 그런데 나답과 아비후는 불순종으로 인해서 죽었죠. 그래서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아론과 함께 제사장 직분을 수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레위인도 구별이 되었어요. 하나님이 모세도 부르셨지만 레위인들을 따로 불러서 또 구별하셔서 아론과 그 아들들을 도와서 성막 또 제사의 임무를 감당하게 하신 것이죠. 이 레위인들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하나님께 성별된 자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만 성별된 게 아니라 아론만 성별된 것이 아니라 레위인들도 성별됐다. 보조적인 역할처럼 보이지만 그 일을 맡을 사람도 필요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3장 10절에 보면 아론의 아들들에게 제사장직을 맡기고 성소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제사장들에게만 이렇게 부여하는데요. 이 제사장들도 사실은 평범한 사람들은 아니고 성소를 지키고 거룩하게 하는 자들이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성소를 범한 자,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고 다루지 않는 자는 죽음의 처벌이 가해진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내용은 레위인이 장자를 대신한다는 내용이 3장 11절에서 13절에 나옵니다. 자, 11절에서 13절 말씀을 보면 이래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12절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자를 대신하게 하였은즉 레위인은 내 것이라. 처음 태어난 자는 다 내 것임은 내가 애굽 땅에서 그 처음 태어난 자를 다 죽이던 날에 이스라엘의 처음 태어난 자는 사람이나 짐승을 다 거룩하게 구별하였음이니 그들은 내 것이 될 것임이니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자, 원래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장자를 구별해서 그들을 하나님이 받으셨잖아요. 그런데 출애굽 이후에 이제 레위 지파가 대신해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이 레위인들이 구별되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되는 그런 역할을 하죠. 그러니까 장자 구속의 대속적 원리를 이제는 장자가 아니라 레위인에게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레위인들의 역할은 단순히 종교적인 직무만 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구원 역사와 연결된 대속적인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3장 14절에서 20절엔 레위 지파의 가족별 구성을 이제 나타내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레위 지파 사람들이지만 또 이 레위 안에 게르손, 고핫, 무라리 서로 다른 무리, 다른 직분, 다른 직임을 맡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게르손 자손은 성막의 덮개, 휘장, 문, 성막의 천, 관련된 물품을 관리합니다. 사람들은 한 7,500명 정도 있었고요. 고핫 자손은 고핫은 언약궤나 등잔대, 제단 등 성소의 성물들을 담당합니다. 한 8,600명 정도 있었어요. 그리고 무라리 자손의 임무, 무라리는 성막의 골격인 기둥, 혹은 받침대, 혹은 관련된 장비들을 관리합니다. 6,200명 정도가 있었어요. 이렇게 레위인 안에는 또 안에 구별되어진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직무가 조금씩 달랐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모세와 아론의 가족을 배치를 하고 레위인의 총 숫자가 얼마가 나오냐면 22,000명이에요. 22,000명. 네. 그런데 실제로 이스라엘 장자의 숫자는 22,273명입니다. 그래서 레위인보다 이스라엘 장자의 숫자가 더 많아요. 그래서 대속에 이제 규례를 주셨는데 레위인보다 장자가 273명이 더 많죠. 그래서 이 대속의 규례가 주어지면서 자, 이 많은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대속을 하게 되는데 이들을 위해서 장자를 대신할 레위인이 부족하죠. 그래서 장자당 5세겔씩을 속전을 내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레위인은 22,000명이었고 장자의 숫자는 22,273명. 그러니까 273명이 더 많은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대속의 규례로 속전을 해서 이 많은 사람에 대해서 값을 지급해서 이 사람들 또한 역시 대속하는 의미를 갖자. 그래서 돈으로 5세겔씩 속전을 내게 했던 거예요. 이것이 무엇이냐면 대속의 원리, 대속의 법칙을 이제 이미 구약에서 민수기 3장에서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나중에 예수님이 누굴 위해서 대속해 주시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그런데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다 대속할 수 있기 때문에 따로 돈을 내지 않고 속전을 모두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대제사장으로서 레위인으로서 진정한 대속의 구세주로서 모든 사람을 대속하는 것을 이제 신약에 보여주게 되는데 구약에서는 이 대속의 원리를 보여주면서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대속을 하고 더 많은 사람에 대해서는 속전으로 그 대속을 감당하도록 이렇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레위인을 특별히 이제 구별해서 하나님이 세우시고 대속을 하게 하시는데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럼 왜 레위 지파만 선택되었느냐? 이 선택이 특권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직임이기 때문에 참 감사하지만 어려운 직분이라는 거. 그래서 이게 유별난 특권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면 레위인의 선택은 공정한가라고 했을 때 왜 다른 사람 선택 안 하고 레위인을 왜 선택했어? 그게 공정해? 이렇게 물을 수 있겠죠. 그런데 이것 또한 이 성막을 세우는 것이지 불공정하게 이 사람들에게 특혜를 준 것이 아니기 때문에 레위인들이 특별한 직무를 받고 그들은 뭘 받지 않아요? 예, 땅을 받지 않아요. 그들은요, 하나님 앞에서 누릴 수 있는 부와 이런 것들을 다 포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레위인의 선택은 공정한가 했을 때 오히려 레위인들의 선택이 레위인들에게는 불편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나는 많은 땅을 갖고 싶은데 내가 이걸 섬기면서 세상으로 나가지 못하고 사람들보다 부를 많이 축적하지 못하니까 안 좋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은 레위인의 선택이 공정한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이것은 사실 공정하지 않다. 더 많은 희생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이제 택함을 받고 섬김에 있어서 섬긴다라는 게 늘 좋아만 보이지만 사실 희생이 따르고 어려움이 따른다라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만 대단하고 선교사님만 대단하고 또 세상에서 일하면서 예배하는 예배자들은 나쁜 것인가? 그렇지 않다라는 거야. 앞에서 섬기는 자들이 더 시험과 유혹과 판단을 더 많이 받게 되는 것이고요. 또 함께 예배하면서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섬기는 그 사람들도 신약에서는 모두가 다 제사장으로 하나님이 부르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주어진 자리에서 세상적인 것을 너무 추구하기보다는 예배자로 하나님의 대사로 우리가 하루하루 우리의 부르심에 대해서 합당하게 반응을 해야 하겠죠. 그런 삶을 사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그런 삶, 살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면서 오늘 하루도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